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의 단순한 자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라고 또는 어리석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것이 이제 단순한이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는 말과 사실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서 단순한 자 초대.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것이 또는 미련한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패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을 따라서 지혜의 단순한 자 초대.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사실상 이 내용이 바로 지혜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대하는 장면, 초대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단순한 자, 또 4절 하반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 없는 자 할 때 지혜가 아니고 레부, 지혜가 밑줄 치시고 레부입니다. 레부는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레부 또는 레바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고 없는, 또 없는이 아니라 하세르인데 하세르는 필요한 또는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혜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족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자 할 땐 이게 이제 단순한 자이고 단순한 자 또는 뭐 순진한 자 이럴 수 있겠고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마음이 부족한 자여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부족한 자여. 그러니까 이 단순한 자를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 보면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그런데 7 기둥을 세웠다. 7 기둥은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완전한 집인 겁니다. 완전한 집. 그리고 짐승을 갖추고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이게 이제 음식이겠죠.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음식이고 포도주. 근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그러니까 집과 7 기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음식과 포도주까지 다 갖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고, 또 그러니까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듣지 못할 수 없고, 보지 못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되어 있는 단순한 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초대한 게 뭡니까? 이리로 오라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지혜에게로 오라는 거죠. 지혜에게로 돌이켜서 와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혜의 초대, 이제 5절에서부터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라크입니다. 하라크. 이 하라크는 영어의 come과 같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 근데 주로 가다라고 번역을 하죠. 하라크는. 또 모세오경에서는 특별히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야라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또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기서는 가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내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으며라고 번역한 단어, 여기 밑줄을 치시고 라함입니다. 라함. 라함은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싸우다라는 말이에요. 싸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하기가 좀 난처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식물을이 아니고 이게 빵이거든요. 빵. 그러니까 빵으로입니다. 전치사 인에 해당하는 베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빵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5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가라. 그리고 빵으로 싸워라. 그대로 직역하면 가라, 빵으로 싸워라. 그리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서 가라, 싸워라, 마셔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빵으로 싸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빵은 앞에서 지혜가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과 7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7기둥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집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리로 와서, 지혜에게로 와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빵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이 빵은 누구의 빵이겠습니까? 지혜의 빵이겠죠. 지혜의 빵으로 세상의 빵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빵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빵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방식,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빵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빵으로 싸우라, 그 다음에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혼합한 포도주는 누가 혼합한 거예요? 지혜가 혼합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마련한 포도주란 말이죠. 이때 포도주는 승리의 축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내가 마련하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 집에서 쉬어라.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싸우러 가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싸워라? 빵으로 싸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부를 때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줄인 자 다 와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나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죠. 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말이죠. 또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까지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리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때 어리석음, 4절의 어리석음 똑같습니다. 여기도 패티, 단순한인 거예요. 단순함을 떠나라 이렇게 돼요. 단순함을 떠나라. 여기서 버리고 아자부, 떠나다, 남기고 가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는데 그냥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생명을 얻으라가 아니고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단순함을 떠나라. 그리고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는 명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비나는 우리가 분별력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분별력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분별력의 길로 행하라, 가라 이 말이에요. 아샤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도 세 개의 동사 명령형입니다. 떠나라, 살아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단순함을 떠나라, 그리고 살아라. 그러니까요, 단순한 삶을 떠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분별력의 길로.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으로 치자면 이게 비어있는 마음, 이 패티, 단순한이라고 번역한 이 패티라고 하는 말이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을 때 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세요. 아, 됐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패티의 상태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지금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에서 부르는 이 초대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 이거는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거죠. 최소한 도덕적으로, 최소한 또 예수님을 믿는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단순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게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기서 거만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경멸하다, 루츠의 분사입니다. 루츠. 그래서 이거를 거만한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사람이죠. 경멸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은 거만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멸한 자는요, 뭐 거만한 사람만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거만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경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경멸하는 그 원인이 거만함에 있거나 그 사람의 뛰어남에 있거나 뭐 거만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경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신분사회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반이 이렇게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양반이라고 해서 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인들끼리 서로 경멸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경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은 것만을, 이렇게 거만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경멸하는 자를, 거만한 자,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은 이제 수치나 불명예를 말합니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하거나 무엇을 가르쳐 준다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멸당하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이제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 꾸짖는 거잖아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을 여기서는 이제 악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요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 이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뭐 꾸짖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 꾸짖는다는 게 사실은 비난하고 야단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꾸짖는 거에 초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흠을 입증하는 자, 흠을 입증하는 자도 그럴 것이다 생각된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인에게 그 흠을 입증하는 자, 그러니까 흠을 지적하는 걸 말해요. 그런 자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8절에 마찬가지로 경멸하는 자, 거만한, 루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입증하지 마라. 경멸하는 자를 입증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두려우니라 밑줄 치시고, 두려우니라가 펜인데,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도록입니다. 그가 너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를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게 책망하다. 약하예요, 전부. 이게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지금 단순한 자에게 단순함을 떠나서 분별력의 길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와 악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근데 보십시오. 이 단순함을 지금 성경에서 단순함에서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함을 떠나면서 분별력의 길로 살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돌아보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운 지혜에 가면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게 뭐다? 경멸하는 자냐, 악인이냐. 그러니까 악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악인이고, 경멸하는 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무엇을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인 거고, 이게 지혜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경험이 또 일치하지도 않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호의를 가지고
전하려고 할 때 내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했는데 난리가 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듣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그냥 뭐 얼굴 무뚝뚝하고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사나울 것 같지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때 또 외모로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덩치도 크고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무서울 것 같고 사나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할 건 아니구나. 또 이렇게요. 아주 순해 보이고 그냥 야야트 했더니 까랑까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절과 7절과 8절, 이것은 바로 이제 분별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뭡니까? 만나서 상대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분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이제 밑줄을 치세요. 교훈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다거든요. 주다. 기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라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 다음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카흐니까 가르침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러면 가르침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가르침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 주면 더 지혜로울 것이고, 또 의인을 알게 하라. 이제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는 그냥 주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주면 그가 지혜로워질 거래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서는 목적어가 9절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8절에 나와 있는 책망이겠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화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을 지혜자에게 주면, 지혜자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책망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칠 때니까 더 지혜롭게 될 거래요. 근데 의인에게는 주라고 안 했어요. 의인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자한테는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의인은 줘서 안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알게. 여기 사역형이라서 의인을 알게 하라. 사실은 이건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알게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대상의 학생, 제자에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역형으로 의인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의인을 알게 하라. 그러면 가르침을 증가하게 할 것이다. 누가? 의인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이 아니고 이건 테힐라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요. 또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이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냥 무색무취 그냥 맑은 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맨날 당하고 속고 그럼 또 참고 견디고 신앙인이 이런 거지. 그런 거는 사실은 순교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단순함이라고 해요. 단순함. 그러니까 신자들이 종종 이렇게 지혜롭지 않고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박해를 당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 단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겪고 스스로 자초한 그것을 마치 그 신앙 때문에 참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이런 분별력의 시작 결국 뭡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그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걸 믿고 이게 분별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분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별력을 갖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이미 분별력이 있다니까요. 또 그러면 되나? 스스로 나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해 보라고. 뭐하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아니 왜 다 만들어줬건만 그거를 굳이 또 지가 알라 그래. 응? 그냥 만들어준 거나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믿고 그냥 따라서 살면은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절대. 뭐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엄숙한 척하고 점잖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하면 경외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삐딱하게 앉고 이러면 경외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끄러운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싸우는 게. 그 뭡니까? 해병대 그 최상병이 그 청춘 나이에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세월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상병은요, 해병대예요, 해병대. 해병대는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해병대예요. 해병대는요, 이렇게 명령을 들어보고, 명령이 옳은 것 같으면 듣고요,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는 말입니다. 싸워봤자 안 되는 싸움인데 돌격하면 가는 게 해병대예요. 이거 해병대뿐입니까? 이게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요, 군인이 뭔지, 해병대가 뭔지를 일단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나 해병대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복종해서 죽은 거.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하지만 그 명령을 잘못 내린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불법이 있거나 부정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어쨌든 최상병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만약에 우리가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말이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해병입니다. 저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장렬하게 전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왜 당신들은 내 죽음을 더럽힙니까?
나는 내 상관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명령대로 갔다가 내가 죽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난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은 거였어요. 원래 제가 해병대 갈 때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이미 조국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의 영웅으로 섬겨야 할 이런 최상병을 나약하고 힘없는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안중근 의사나 뭐 독립운동 했던 이런 분들, 그럼 그 죽을 줄 알고 보냈던 그 사람들은 나쁜 겁니까? 윤봉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걸 명령한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 추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태원에서 그저 놀러 갔다가 죽은 애들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죽은 최상병 똑같습니까? 근데 이걸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채야죠. 아, 시대가 어둡구나. 어둡구나. 참 악한 자들이구나. 영웅을 희생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이 나라에는. 자랑스럽고 이런 의인과 열사들이 없어요. 다 피해자들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렇게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본질에서, 성경에서 떠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꼽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종교개혁자가 맞나? 왜냐하면 루터는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장가도 갔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군주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맞네. 항상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항상 돌 맞고 배척을 받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추앙하는 사람들은 아니네. 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네.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이런 지혜와 이런 분별력의 시작이며 그것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의 편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거든요. 그래서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떠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니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로 지금 11절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또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요, 아니 진리를 따라가면 순교당하고 박해받는다며. 근데 무슨 날들이 많아지고 삶의 연수가 더해져. 아니 순교당하면 지 수명도 백수도 다 못 누리고 죽는데.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은 30에 시작을 해서 33년에 이렇게 33년의 삶을 사시고 돌아가시는데 그게 길어졌어요? 우리는 알죠. 왜 길어졌다고 하는지. 바로 그건 뭡니까? 죽은 이후에도 산 게 있고 죽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사는 것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두 번째로 죽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살아서 길게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죽어도 뭐 120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게. 낳자마자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뱃속에서 그냥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120년의 수명을 못 산 것뿐이에요. 근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길어지죠. 첫째 부활의 삶이 더 많은 날들을 사는 것이고 생명의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말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 사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알면,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이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근데 12절에 만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경멸하면 너 혼자서 짊어질 것이다. 결국 앞에서 분별하라 그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과 경멸하는 사람을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분별하면 나도 지혜로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스스로 경멸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내가 혼자서는 몰라요, 누군지. 여러분이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살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은요, 경멸한 사람, 악한 사람은 싫어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말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날 싫어해. 내가 악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경멸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싫어했던 사람이 좋아해. 내가 점점 지혜로워져 가나 보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이렇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지혜의 단순한 자 초대, 단순함에서 떠나서 살아라. 분별력의 길로 가라. 날마다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시고 여러분의 분별력이 더해져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로 지혜로워지며 온전해져가지는 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초대가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초대에 이끌려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분별력이 더하여져서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한 저희들이 섬겨야 할 것과 기다려야 할 것과 기도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